반갑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를 너무 빨리 끝냈더니 정신을 못 차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 많은 시간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통 11시 한 5분에 시작을 하니까 그걸 알고 좀 안 오고 있는 거야. 그렇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면서 잠깐 그분들 좀 기다립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뭐 2부 예배도 길 거라고 짧을 거라고 그렇게 혹시 기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단락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래서 2부 예배 사람들이 희생할 거니까 당신들은 녹음으로 들으라고 그렇게 해서 2부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겠습니다. 1부 예배는 짧게 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화분 하나가 있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국이 형제가 이거를 좀 잠깐 들어주세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깨트리면 뒤진다 진짜. 보이세요? 보이세요?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이게 막 사랑스럽다고 물을 함부로 주거나 그러지 말란 뜻이에요. 그냥 이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져온 감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 그러니까 이게 그 현지 약간 구라를 내가 더 보태면 한 2000년 된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했다는 확신은 없는데 예수님이 근처 지나가면서 만졌을 가능성이 있는 그 올리브의 잎이 떨어져서 다시 올라와서 또 떨어져서 잎이 올라와서 또 떨어져서 잎이 그 올리브의 종자예요. 근데 겟세마네에서 가져온 건 맞아요. 한 10몇 년 전에 한국에 가져왔는데 그걸 이제 분양해 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분양 받았어요. 그 올리브에서. 그래서 저는 순환주간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우리 기도를 생각하면서 그 무렵에 됐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 가서 이제 그분이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거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종이컵 반 정도의 물을 주고 양지 바르고 또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라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랑스럽다고 계속 물을 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이 아껴주시는 라는 의미에서 교회에다 놔둘 테니까 여러분 같이 사랑해 주시고 이게 그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시들해지면 얘도 시들한대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얘도 막 이렇게 살아있대요. 그러니까 그건 믿든지 말든지 자기는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한번 보자고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 믿음의 시금석을 사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씩 오시고 있는데 주님과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까 우리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 교회 절기로는 오늘이 순환주일이면서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주인데 한 주간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지키려고 보내시면서 그 십자가의 참 의미가 과거의 유월절을 성취하신 것이다.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나를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이제 한 주간 묵상할 것인데 각별하게 이번 한 주간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시대 나에게 또 여기 광주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새기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와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이 시간 모셔드리고 또 높여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미하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날 구원하시니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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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그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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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예배자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4월의 첫 주일을 주시고 오늘은 순환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로 저에게 허락하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의 숨을 불어넣어주시고 찬미의 제사를 감사로 올려드리도록 하늘의 은총 내려주시옵소서. 진리에 감동하여 저희의 삶이 비로소 달리 보이고 주께서 부여하신 고귀한 사명이 깨달아지고 그 길에 순종하는 것이 참 기쁨이요 행복임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환주일인데 해마다 저희가 이 주를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올해는 또 이 시대 여기에 살고 있으니 새롭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활을 믿지 않는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저희는 알고 저희는 믿고 저희는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내가 먼저 변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가 맺고 있는 무수한 관계들이 변하고 그리하여 십자가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십자가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 믿을 수 없는 사건으로 이제 믿어지게 하시고 절대 세상에게 질 수도 없고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는 권능의 사건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초청하여 주신 그대로 이제는 저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되 그 말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간이 갈수록 좀 더 선명한 그림으로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이렇게 뭐 잘 살면서도 십자가 그렇게 합니다. 저희 먼저 챙기지 마시고 좀 고생하고 굶주린 이들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전쟁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양민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온 그러나 많은 아픔 가지고 나온 저희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아렸습니다. 그 상한 마음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기에 이렇게 나왔으니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것 알지만 주님 부디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새 생명, 새 소망 가지고 이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서신처로 145장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치욕으로 창백해지셨네. 고백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이 아니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영을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성시교독은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아멘. 이번 제가 순환절 7인 7색 새벽 기도의 주제 문구를 여기서 정했습니다.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 이제 이런 주제로 저희가 진행될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고 또 하나님의 지혜라고 부르는 하나님이 이 새로운 정의를 누가 수용하겠습니까? 로마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헬라인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패러독스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거의 고린도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배척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면서 참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제가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낮에는 고생하다가 저녁에는 와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도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세상 기준으로 꽉 찬 사람들 보기에는 근사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십자가라면 나의 삶 또한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달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과 똑같이는 못 살더라도 주님께서 그렇게 홈리스로 그렇게 약한 자들 곁에서 친히 사셨듯이, 그러나 그렇게 마지막 그 약함의 절정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고스란히 드러내셨듯이 나도 이 십자가의 복음, 이것이 진리인 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무시당했지만, 나는 약하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약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살아있다. 너희들도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한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세상의 스펙 쫓고 세상의 권능 쫓음으로 네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약해서 너희들한테 무시당하는 거 좋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선을 행한다면 나는 후회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해요.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네가 진짜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확신하라. 그걸 확신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기준으로 잘 나가고, 그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위용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겠죠. 봐라,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세상 압도하면서 살지 않느냐.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분의 사랑과 베품과 희생과 자기 부인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본받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봐라. 진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이 너희 안에 역사할 수 있다고 믿는지 그렇지 않은지 한번 시험해 봐라. 확증하라. 뭘로요? 열매로. 한 주간 이제 우리 순환주간을 살 것인데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짜 세상과 정반대로 살아가도 그래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넉넉히 세상보다 더 복되게 살 수 있고 그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죽는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 이름 드러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만 드러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시간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돌아보면서 저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좀 참여하는 기도 같이 드리시고요. 십자가 그 반전의 역사를 아는 하늘의 지혜를 한 주간 좀 얻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이 땅에서 소외되고 약한 자, 이 시대의 대변인 누굽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이루어지도록, 광주 항쟁의 진실이 참 오랫동안 오래 걸려서 이루어졌듯이 이것들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밝혀주실 걸 믿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트리키예와 시리아 여러분들이 주신 헌금들 잘 보냈습니다. 그것에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는 균열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정보영성교사님 어제 연락했는데 벌써 2권 번역 끝냈답니다. 그리고 이제 와기부족 사람들에게 그 번역된 것을 읽혀서 수월하게 읽히면 또 통과된다 그럽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지런히 해도 10월까지 가야 아마 다 끝날 것 같다고 그렇게 소식 전해왔는데 건강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껏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주님, 잘 깨닫기도 어려운 하나님 그 신비를 저희들이 흐릿하게나마 깨달아서 주님 앞에 반응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세상과 정반대 이야기를 하니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사셔서 친히 역사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그 생명의 사역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길 어렵지만 하나님 그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해서 숱한 사람들 희생시켰고 세상이 불의한 구조에 하나님 또 하나 보탠 어리석은 인생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이 오롯이, 하나님 나라만이 오롯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통하는 사람들 당신이 그 곁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나중에 챙기시더라도 하나님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 또 지진으로 고통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이 순환 주간 부활 주간에 그들에게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생명과 희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보 용승의사님 아름답게 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와계부족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서 주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기에 든든히 서간다는 복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동역자들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름다움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그곳에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따사로운 봄볕이 더해가는 계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주께 예배드리기에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소명 공동체가 주님을 찬양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히 머무는 거룩한 공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올해도 어김없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던 그 시선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른 양 한 마리도 예면치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헤아려 배우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죽어야 세상을 살릴 수 있다는 예수님의 그 결연한 의지를 고난주간을 통해 같이 느끼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임을 통해서라도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는 주님의 희생의 결단에 참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도 온전히 당신을 닮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 뜻 이루며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상처가 우리 마음에 영광의 흔적으로 남게 되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의 성품을 닮아 이웃과 아픔을 함께하는 고난주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시대는 앞날의 희망을 발견하고 서로를 의지하며 기댈 곳을 찾기 참 힘든 때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이 희망이 되어 주셔서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날로 깊어져서 우리의 가치관이 주님이 뜻과 같이 되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면서도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런 구별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바르게 바라보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탐욕과 제약의 끝이 어디일지 돌아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갖은 음모와 질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아픔마저 서슴지 않게 이용하는 무자비함과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권력에 기생하려는 이정자들을 보면서 주님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겸손과 배려와 희생의 삶이 지금 이 시대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를 묵상해 보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아버지여, 이웃의 아픔에 쉽게 공감하지 못한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에 젖어 행한 우리의 죄악들을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우크라이나 백성을 기도합니다.
전쟁을 기획하여 타인의 일상을 강탈하고 고귀한 생명을 계속 희생으로 몰아넣고 있는 강도 같은 러시아 정부가 더 이상 전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개입하셔서 파멸을 자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 앞에 들꽃처럼 말라버릴 권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크라이나의 세계 각처의 선한 이웃을 통하여 다시금 일상이 회복되도록 도우시고 아픈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가득한데 아직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겨울을 보내고 있을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지진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참사의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아직까지 복음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재해 현장과 그 땅과 주민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계 각처의 원정의 손길로 경제가 재건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님의 긍휼이 재해 현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교지에 나가 번역 사업을 하고 계신 정보영 선교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 편성된 나무들에게 주님의 교제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부터 시작될 7인 7색 새벽 예배 말씀 전하실 목사님들에게 주행에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준비하여 전하신 목사님과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소명 가족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하며 당신의 고난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용서가 미움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2023년 순환주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저 포함해서 이제 7명의 목사들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십자가 그 반전의 역설, 이 제목으로 또 소제목들은 이제 선이 악을 이긴다, 그다음에 약함이 강함을 이기다, 자금이 거디함을 이기다, 진실이 거짓을 이기다, 비움이 채움을 이기다, 그분이 나를 이기다, 그리고 저는 용서가 미움을 이기다, 이런 제목으로 이제 아침에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오늘 주일은 제가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하는 설교를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에는 우리 정민영 선교사님 모셔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연합집회 같이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 더 글로리 혹시 보셨습니까? 하도 화제가 돼서 이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보다가 거의 절반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다 봤는데 저를 위해서 한 번 더 보면서 내가 왜 2번 봐야 되냐고, 당신 자는데, 그러면서 막 야단치면서 어쨌든 보긴 다 봤습니다. 제가 잘 봤는지 한번 여러분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어요.
학폭을 당한 동훈이 자신과 친구 소희를 대신해서 복수하는 내용이더라고요. 이 드라마에 대해서 공의로운 신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대결이다 이런 평이 있는데 작가 김은숙 씨도 이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이 드라마의 제목을 왜 더 글로리로 정했느냐, 영광이란 뜻이죠. 학폭으로 주인공들이 잃은 것, 회복하고 싶은 것이 명예, 영광이었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동훈은 신이 해주지 않는 보복을 제가 스스로 해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 신들이 비호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학폭 가해자들처럼 보입니다. 박연진 멋지다 그랬나요? 맛있나요? 어떻게 하는데 그 박연진을 보호하는 그의 어머니는 샤머니즘의 신을 의지하고 있었고요. 이사라의 아버지는 중형교회 목사, 박혜정은 불교와 친합니다. 하나같이 학교폭력 가해자들이나 그 부모들은 신이나 초월적인 영역을 자기 개인의 복을 구하거나 화를 막거나 또 애군을 땜질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성 질서를 계속 유지해주는 신들만 믿고 있는 거죠. 아니, 자기들이 만든 신을 사실상 믿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세속화된 종교. 반면에 피해자 동훈은 제도권 종교의 신앙과는 무관해 보입니다. 복수하는 일에 그래서 신의 초월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변에 선한 양심을 가진 다른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의로운 신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친구 윤소희의 오난을 풀어주는 것도 신이 아니라 옆에 동훈과 연인 주여정이었습니다. 이 타락한 세속 사회에서는 탁월하고 교활한 지혜와 보기 드문 우정을 만나서 이들은 신을 말하지 않으면서도 신의 공의로운 신혼과 해혼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작가는 정말 신은 정의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고 그래서 정의는 인간이 구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걸까요? 인간의 글로리, 인간의 영광은 용서가 아니라 보복을 통해서 구현된다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걸까요? 제 눈에는 꼭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작가는 신이나 종교 자체가 무익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작가가 비난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심지어 우려하고 있는 것은 뭐냐? 인간이 만든 가짜 종교입니다. 종교의 타락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혜정이가 친구를 배신하겠다고 동훈에게 맹세한 곳은 대웅전이 아니라 절의 뒷마당이었습니다. 이사라가 마약을 한 곳은 예배가 진행되는 예배당이 아니라 교회 지하실이었습니다. 작가가 참 불교와 참 기독교는 지켜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작가는 동훈이는 기대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진짜 종교는, 진짜 신들은 동훈이를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훈의 계략으로 사라가 마약을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에서 불렸던 찬송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글로리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라를 심판하심으로써 자기 영광을 드러내셨고 동훈의 복수를 성공시켜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나중에 사라의 그 설교하던 아빠는 공금 횡령 혐의로 잡혀 들어갑니다. 박연진과 그의 어머니를 위해서 구술하던 무당, 그것은 벌전을 받아서 현장에서 즉사합니다. 그 어머니를 도왔던 경찰 조력자는 그가 부리던 하수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시적 정의가 이루어진 것이죠. 어머니는 자기 살겠다고 딸까지 버렸지만 결국 살인죄로 수감됩니다. 동훈이를 도와준 사채왕 여사님은 절에서 자원봉사하다가 만난 사이입니다. 부처님의 은공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주여정의 아버지를 죽인 죄수를 이감하는데 그 여사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얼마나 좋은 종교입니까? 결국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을 배신했지만 진짜 신은 동훈이를 도와서 복수를 성공하게 해주었다라고 작가는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 모든 신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복수 다 끝났어요? 영광을 회복했다고 생각했을 때 동훈이가 선택하려고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살입니다. 물론 주여정의 엄마의 간청으로 자살 그만두고 그 주여정의 복수를 위해서 망나니 역할 맡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도 좋으니 복수를 해서라도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존재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정말 인간의 영광이, 존엄함이 회복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럴 수 없으니 악에 대한 정의와 공의를 구현하는 세상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작가는 세상의 종교들이여 이제 제발 너희가 악의 근원지가 되지 말고 악을 정당화해주는 도구가 되지 말고 악인들 회개시키고 구원하는 종교가 이제는 되라 라고 하는 일가라는 그런 드라마로 종교인인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메시지를 얻으셨겠지만
작가가 희망을 품은 대로 우리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 맞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의지를 믿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보복의 의지를 믿는다는 말도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악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뜻 아니고요, 처음부터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다시 시작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지만 정의의 하나님만 계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신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열렬하게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보복의 도구, 수단 노릇을 해야 한다면 우리는 끝도 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망나니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 나도 그 어떤 망나니에 의해서 보복을 당할 것이고 살아남지 못하겠지요. 이 세상에 보복이 필요 없는 사람 누굽니까? 아무에게도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않을 만큼 잘 살아온 사람 몇이나 될까요? 보복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잘못했을 때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나대로 살았는데 다만 상대방이 그런 내가 자기 욕망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느꼈을 때도 생기기도 하니, 보복이 허락된 세상이라면, 그래야 인간의 존엄과 영광이 회복된다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남지 않고 아무도 남지 않는 세상에 영광이 뭐겠습니까?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기 전에 마음으로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고, 또 죽었으면 좋겠다고 저주했고, 또 실제로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겉 행동만 보지만 하나님 믿는 우리는 마음을 보니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피할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그랬고 예수 믿었다고 엄청 많이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수 믿은 다음에는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르면 어때요?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하면서 고개를 젓는 것 정도 할 뿐입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왜 이제 우리는 분명 피해자인데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괴로워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상대방은 사과할 마음도 없고 잘못했다고 느끼지도 않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괴로워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왜 그런 인간이 됐죠? 그것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지 아시면서도 이 땅에 용서하러 오셨어요. 원수인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한 정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사랑, 그것을 위해서 오셨지만 죄를 모른 척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저주 가운데 죽게 하신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우리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그분의 용서로 나타났고 그분의 정의로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은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용서 없는 정의는 참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그 관계 회복을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고 영생이라고 부르고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용서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 복을 누리려면, 그리고 진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지 주기도문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소서. 죄 사함의 조건이 용서라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용서 받기 전에는 우리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먼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죄의 은총, 선물로 주신 그 복, 그 영생, 그 구원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우리의 사랑, 우리의 용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서하셨듯이 이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공동체 바깥의 이웃들에게, 또 연약하여 넘어진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에게 그 용서의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감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장래의 운명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하고 입술로는 고백해도 마음으로까지는 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모셔다가 하루에 3시간씩 한 달간 막 십자가의 용서에 대해서 막 고백하면 그 다음부터 막 절실하게 느껴집니까? 그것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공부로 깨닫는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용서해보라 그런 거예요. 용서해보고 용서를 받아봐야 안다고 하신 겁니다. 말 안 듣는 자식한테 뭐라 그래요? 너도 커서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너도 시집 가서 봐라. 그래서 경험해봐야 이 부모의 심정을 알듯이, 사실은 용서라는 개념, 장래에 내가 그 뭐 지옥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개념 머리로는 알죠. 근데 그게 뭐지 도대체? 그게 어떤 것인지를 그게 막 절실하게 깨달아서 맞아 그래 나도 용서해야 돼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래서 어렵다고 해서 안 해도 괜찮아 이해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용서하기를 바라시고 용서하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용서할수록 역설적으로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요. 용서를 해봐야 알고 용서를 받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하죠. 용서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단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면, 그렇게 할수록 용서가 우리를 구원하고 용서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용서가 우리에게 안식과 평화를 준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사실이겠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용서하지 않기로 한다면 점점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것을 또한 느낄 겁니다. 반드시 느낄 겁니다. 그것을 화병이라고도 부르고 한이라고도 부르죠. 내가 받은 상처를 결코 치유하지 않겠다고 작정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무기라도 된 듯이 관계에서 그걸 사용합니다. 아픈 사람 되게 양해하죠. 그걸 이용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기는 내가 너무 아파서 그냥 아픔 가운데 있기로 작정한 거죠. 용서 안 하는 상태로 있겠다고 고집합니다. 내가 용서를 안 한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요. 용서 안 한 나만 아픕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용서라고 하는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것을 아직도 자기도 못 깨닫는 놈에게, 그 나쁜 놈들에게 선물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할 것 같이 착각합니다. 특히 나에게 사과하지 않는 자들은 더욱더 그 용서를 남용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할수록, 사랑하지 않겠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댈수록, 그렇게 하는 동안 내 영혼의 몰골은 정말 내가 보기도 싫을 만큼 처참해질 겁니다. 지옥이 따로 없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정말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용서가 여전히 필요한 존재인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아, 나 엄청나게 상처 입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할 자격만 있다. 그렇게 여기고 있죠. 근데 그 상처, 그 쓰디쓴 마음을 갖고 사는 동안에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내가 한 독설들, 냉정하고 비열한 마음들, 이거요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뭐 괜히 이렇게 된 줄 알아?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남 탓하고 사정 탓하고 그렇게 하면서 망나니 짓하고 그러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애매한 피해자들이 생겼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나를 많은 사람들이 견뎌주고 있는 거죠. 집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식들이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밖에 있는 문제보다요 나중에 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참아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용서하는 그 대상과만 관계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내가 지옥을 살 때 그 대상이 잘못되기를 바라면서 저주하면서 살 때 우린 비로소 용서가 죄인들끼리의 사랑의 거의 전부구나 라는 사실도 이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하신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보복이 아니라 용서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합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 스스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스러워지죠.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 대신에 보복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용서하는 자일 때 가능합니다. 그러니 용서가 타인보다 앞서서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나의 용서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 사람을 구원할 겁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시고 이 세상 속에 인간을 두신 목표이죠. 그거 이루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새롭게 창조하기 원하셨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의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아직도 이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할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이시는 사랑, 내가 배우고 행하기 원하는 그 사랑, 흐릿하기만 여전히 이해할 뿐입니다. 사랑, 그래서 그것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할 과제입니다. 그 사랑에는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대답하죠. 둘로 나누었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이웃 사랑을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마찬가지 관점이죠. 그리고 나서 10계명을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1계명부터 4계명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된 5계명부터 10계명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무리해요. 이런 계명들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다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듯 내 몸처럼 네 마음과 힘과 정성과 목숨 다해서 사랑하라, 그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향한 사랑보다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앞세우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혹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자니라 하셨던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실은 내가 상대방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여길 때 비로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 왼손 모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떼어서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사실 나한테 한 것이다 라고 여길 때 비로소 용서도 할 수 있고 또 나눔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의 반대가 무엇인지는 좀 분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기 사랑, 자기 이해가 아니라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에서, 자기 중심성에서 미움이라는 것도 나오죠. 원수도 생기고 진리를 쫓지 않고 이기적인 실리를 쫓아 살 때 우리는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문화를 만들어갈 겁니다.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고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자기애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관계도 망가뜨리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게 하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쓸데없이 포장하거나 자랑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만 사랑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고 무시당하지 않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러니 좀처럼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면 용서할 줄 모르고 심지어 용서를 받을 줄도 모르고 또 용서를 구할 줄도 모릅니다. 그럼 죽는 줄 알죠. 용서를 하는 일과 용서를 구하는 일 모두 그렇게 마음의 힘, 그건 스스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새롭게 리데피니션 할 때, 다시 재정의할 때만 생기는 것이 바로 자존감 아니겠습니까? 그거 있는 사람만 마음에 힘이 있어서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 또 사과를 할 수도 있고 또 용서를 수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마음의 힘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말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가 먼저 accept 됐으니까, 받아들여졌으니까 너희도 받아들여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도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참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출발입니다. 죄인들은 남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사랑도 물론 잘해야 되지만 남들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랑을 훨씬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환경, 내 길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일이 우리가 하는 사랑의 8알입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니체가 느리고 긴 시선을 상실한 이 시대 사람들의 천박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천천히 봐야 보이고 길게 봐야 보이는데 우리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노하지 못하고 즉각 수용하는 것이 정신의 천박성이라고 니체가 말했던 그것이 우리 시대를 향한 마치 예언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도 나를 향한 부정적인 어떤 외부적인 그 자극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렇죠? 아닐 거야 사정이 있을 거야 하고 노라고 반응해야 되지 즉시 반응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지나친 자기 확신이고 왜 세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됩니까? 왜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 나한테도 혹은 이 세상한테도 잘 된다는 보장 없는데 그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우리 죄인들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힌 이웃을 향해서 관용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서 상처받은 이웃에게도 잘못을 빌 줄 아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자기가 도색한 것을 훔친 것을 4배나 갚겠다고 했던 삭개오의 고백은 나로 인해 상처받은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모든 문제를 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량에서 그저 그 유괴했던 유괴범의 잘못이 바로 그거죠. 사랑의 목표가 뭡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허물을 덮어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예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용서가 아닙니다. 반대로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회초리를 드는 것이 저거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계속 잘못하는 대로 두는 것이 오히려 문제죠. 용서는 처벌을 면제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빌어주는 데까지 나가야 됩니다. 원래 샬롬이 원래 의미하는 바가 그거예요.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전쟁하지 않는 평화로운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상대방의 웰빙에 내가 기여하는 것까지를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복만 하는 정의는 참된 정의가 아니고요, 보복을 하지 않는 것만도 참된 정의가 아닙니다. 사랑과 화해와 평화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의고, 그래서 그 정의가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더 글로리에서 문동호는 자기 집에 신발을 벗고 들어온 박연진의 남편을 생각해서 그 박연진에게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진은 그 기회마저 하찮게 여겼고 그래서 제발로 멸망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더 글로리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심판을 연기하는 정도의 호의만으로는 개과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박연진에게 기회를 수없이 더 준다고 해도 갑자기 악행을 중단하는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알기까지는, 그것이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까지는 절대 중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걸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사랑을 먼저 쏟아 부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도 지금 주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을 더 벌어준다고 회개할까요? 아닙니다. 동호는 처음부터 아예 소용없는 줄 알면서도 기회를 주었겠죠. 왜요? 자기 마음이라도 편하려고. 아니, 연진의 남편에게 덜 미안해 하려고. 죄 없는 그의 딸에게 덜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그랬을 것 같아요. 연진을 위해서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회를 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이에 불과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는가, 필요가 있는가, 그런다고 변할까 싶을 만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용서를 받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너무 큰 사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의 용서는 그분의 용서가 내가 용서해야 될 그 사람에게 임하도록 비는 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고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그 죄인도 그 악인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언젠가는 알도록, 늦기 전에 깨닫도록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는 진정한 용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사랑으로서의 용서의 목표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당연히 용서가 쉬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아직까지 충분히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보복은 하지 않고요, 그들의 악행을 낱낱이 알려서 사실 내가 억울하다, 그것을 알리지 않는 선에서 보복을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없어요. 뭐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가, 아이고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저런 놈들이 잘 될까? 그러면서 약간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 그죠? 그런 정도의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다. 심란하죠, 저.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도 죄를 용서해 달라는 주님의 명령은 단지 그냥 이웃인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도면 참고 넘어가죠. 근데요, 사랑이나 용서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내 존재를 부정한 사람, 내 삶을 망가뜨린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쉽게 용서해요? 특히 내가 지금도 그 결과를 당하고 있는 중인데, 아니 가해자는 또 멀쩡한데, 그럴수록 더 용서는 어렵습니다. 차 한 대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서 자기 차를 덮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내, 장인, 장모, 2 자녀를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잘 알려진 제리 시처, 저희 공동체에서도 그걸 갖고 소그룹 모임도 하고 그랬죠. 그는 아주 탁월한 영성 신학자고 또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동안 이 음주 운전자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은 했지만,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또 마음에 묵직한 상실감이 밀려올 때면 다시 용서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했습니다. 그런 동안 시처는 한 가지 사실을 자기 안에서 이제 찾았어요. 자신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운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그렇게 잔인하고 냉혹한가? 행복 주실 때는 언제고 어째서 이렇게 변덕을 부리신단 말인가? 왜 하필 내 차를 그렇게 오랫동안 보내고 있을 때 그는 친구로부터 뼈아픈 권면을 듣습니다. 자네는 하나님의 주권과 화해해야 할 걸세.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 하나지. 물론 고난받은 즉시 그 말을 했으면 그건 무리한 말입니다. 오래 지나고 나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사건을 재해석하도록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죠. 차마 용서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 먼저 가해자를 용서하기보다도 하나님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니, 믿어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원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갖 악평으로부터, 그는 우리에게 무심하다, 비정하다, 혹은 능력이 없다, 그런 말로부터, 그런 평가로부터 하나님을 구해내는 것은 우리입니다. 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란 비록 우리의 삶에 우리 바람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숨은 뜻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는 겁니다. 용서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숨은 뜻이 결국 선하다고 인정했다고 해서 고통이 갑자기 경감되거나 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개 용서는 단번에 되지 않아요. 어떤 잘못에 대해서 상대방을 수없이 용서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의 결과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처는 아내 생일 때마다, 결혼 기념일 때마다, 아내가 좋아하는 꽃을 보고 아내 손때가 묻은 집안 곳곳을 바라볼 때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묻어있는 정원과 장난감을 볼 때마다, 아이가 사달라고 조르는데도 몸에 안 좋다고 사주지 않았던 맥도날드 앞을 지날 때마다 그는 그 음주 운전자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몇 번까지 용서할 거야? 3번이면 되죠. 3-4번이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번. 평생에 걸쳐서 490번 하란 말이 아니고 한 사안에 대해서요. 한 사람에 대해서 490번 하라는 것은 딱 490번이 아니라 완전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용서는 사건이 아니고 과정이고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선택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용서하겠다고 하면 용서가 되지도 않고 용서도 아니고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마음이 진정된 것일 뿐, 그것은 엉성한 봉합일 뿐, 자기 안에 참된 치유를 주지는 못합니다. 미움이 되살아날 때마다 몇 번이고 몇십 번이고 용서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죠. 용서를 구했지만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죄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안 변해서 그래요. 매번 회개 기도에도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내 자신이 짜증나서 그래요. 특히 청년들이 그런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죠. 그런 분들 상담해보면 자신이 약해져서 늘 넘어지는 그 조건, 그 환경 속에 그대로 있기를 원해요. 또 죄도 습관이고 경건의 삶도 습관입니다.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안 된다고 그만둔다면 평생 동안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지만 단번에 내 모든 마음을 싹 바꾸고 모든 상황을 바꾸는 식으로 일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죄책감을 갖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 죄의 결과를 계속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요, 죄가 용서 안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를 내가 갖고 있다고 해서 죄가 용서 안 된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상황이 좋아져야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 상황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지성하면 감천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죄의 용서와 죄의 결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방탕하게 살다가 몸이 상해서 평생 고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음은 좋을 수도 있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평생 불구로 지낼 수 있고, 용서받은 즉시 그 불구에 몸이 온전해지는 거 아니고, 죄를 범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고, 그 사업이 성공해야 용서된 것이 아니고, 죄책감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좀처럼 신뢰하지 못해요. 자신은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싶어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 역시 떨쳐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죄 때문에 괴로워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폐부를 낱낱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순간도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 말씀은 영혼의 양식, 그렇게 비유하죠. 사랑은요, 영혼의 피가 아닐까요? 피, 생명. 예수께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산 사건입니다. 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사랑 없는 영혼도 사실 죽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이웃에 대한 용서가 없으면 기도할 수 없고요, 말씀 볼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어요. 한다고 해도 푸석푸석 하겠죠. 푸념이고 주문에 그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단에 예물 드리기 전에 용서 빌 것 있으면 빌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향과 박하와 근체 11조까지 꼬박꼬박 챙기면서 잘 드리면서도 율법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의, 인, 신, 용서죠. 이거 버렸다고 바리새인 책망하신 이유를 우리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내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보복의 피, 약한 자를 괴롭히는 피.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방해거리는 바쁜 시간도 어려운 성경도 또 긴 설교도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 때문에 지금 설교가 길게 들리는 것이지, 이 설교 금방 끝났어요 아마 그러실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영혼의 피가 통하지 않아서 존재 전체가, 삶 전체가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용서를 통해서 혈관에 박힌 노폐물 우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활기를 되찾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도, 성도의 교제도 잘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제 자신을 향해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혹은 용서를 진심으로 구했어도 용서받지 못할 때, 누군가에게요, 적어도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같이 되는 겁니다. 한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 직장에서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환대받지 못하고 냉대받은 자로 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잘못을 용서하는 것과 나와 다른 이 존재를 용납하는 것은 꽤 다르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수용한다는 것이고요. 용납한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모두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용서든 용납이든 그 근거는 하나님입니다. 용서도 용납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 즉 재판장의 자리에 앉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는 이미 임한 천국에서 지옥을 만들고 자신도 지옥을 사는 자로 전락시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면 개인 차원에서 용서하는 일이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용서하는 일에 혹은 용서를 비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일본에서 이제 기독교 소설가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빙점 작품 작가 미우라 아야코 있죠. 뭔가 오에 겐자부로 아시죠? 두 분이 한때 둘 다 자살을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를 알고 나서 놀랐습니다. 네, 김은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하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시는데 그 이유가 일본의 끔찍한 전쟁 범죄를 나중에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은 채 역시 국가적으로 이제 뻔뻔하고 다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그 시도에 대해서 괴로웠기 때문에 자살했대요. 자살을 기도했대요. 일본인들의 의식 구조 안에 사과라는 것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이기고 정복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그들은 회개라는 그 개념을 알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지난 오랫동안 사과 같은 것을 요구한 거죠. 문명인이 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수산궁 페르시아의 궁에 있죠. 술 맡은 관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술을 먹기 전에 자기가 먼저 먹어요. 독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 앞에서 왕 술잔을 먼저 먹어서 확인해 주는 사람이니까 가장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뽑죠. 이방인을 그 술 맡은 관원으로 했다는 것은 최고위직입니다. 근데 그거 놔두고 자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파견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왜요? 하나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거의 뭐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사람도 안 사니까 회파되고 그죠? 들짐승들의 그런 놀이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요 형제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있어요. 대제국의 왕궁에 지내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고통당하는 형제들 곁에 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용서의 혁명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향해서 측은한 마음이 생길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한 만큼 상대방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도 고통을 느낄 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 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진심으로 용서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바로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셋째,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나와 나의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무슨 느헤미야가 범죄했어요? 조상들이 범죄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느헤미야는 신명기 30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이곳까지 끌려온 거 분명히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지만 아직 회복되지 못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 만약 이스라엘이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율법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서 포로에서 돌이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유가 뭐냐? 느헤미야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완전히 돌아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때문에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의 시작은 조상들이지만 고통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전적으로 나 때문은 아니지만 공동의 책임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내 탓이다라고 하면서 뭉개는 것도 문제지만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이 없는 것도 문제예요. 1배화된 20대를 조롱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탐욕적이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엉망인 교육제도, 이거 수수방관하면서 그 불합리한 제도 안에서 돈 벌기에 여념이 없었고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렸던 우리 부모 세대가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놓고는. 자녀 세대가 신앙이 없는 것만 탓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공동체죠. 그게 책임의식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태도고요. 용서는 그 연대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된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사랑하지 못한 죄를 사해달라고 비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죠.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건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십자가 처형에 책임을 졌던 사람이 백부장이죠. 그 백부장이 변해요. 그 자리에서 백부장이 그 일어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분명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용서의 기도를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누가행전의 전반부죠. 후반부에 똑같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와요. 스데반에 의해서. 스데반은 자기를 향해서 일을 가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를 그냥 자기만 보고 말면 좋을 것인데 그걸 또 말로 했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십니다. 인자가 서 계신다는 것은요, 앉아 계신다는 것은 통치권이지만 서 계신다는 것은 심판자예요. 그럼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주변에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고 자기만 봤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네 편이다, 예수님이 네 편이다 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컨펌해 주셨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성질이 났겠어요. 종교주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귀를 막은 게 아니라 귀를 꽉 잡고 지격하며, 그러니까 뭐냐, 안 들리도록, 안 듣기 위해서 내 귀를 막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 뭡니까? 상대방이 입을 막는 것이 또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일제히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서 입을 막았죠. 그때 스데반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건데 또 뭐라 그래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스데반이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뭐라 그러냐? 주님,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드렸던 기도를 스데반이 작은 예수로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나오기 바로 전에요,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맨 처음으로 한 인물을 등장시켜요. 그가 바로 사울입니다.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 가운데 한 명,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 이전까지는 헬라파 성전에서 스데반과 친구였던 사람. 예수님의 기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앞장섰던 배부장이 변했듯이 스데반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씨가 될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렇게 안 보여요.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불어닥칩니다.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져야 될 정도로 교회는 잔멸 위기에 놓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처절하게 거절당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암시를 성경 저자는 이미 주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의 용서가 죽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뭐냐? 그것은 스데반이 이 말을 하고 잔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잠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다면 스데반의 기도도 죽지 않고 잠시 자고 있다가 깨어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이제 예루살렘 바깥으로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일꾼들로 쓰임받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방까지 퍼져나가는 일에 이 박해가 이용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더 극적인 것은요, 이 유대 땅에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바울이에요. 이 사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잔멸하던 주동자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로 그는 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그의 변화와 이 스데반의 기도를 밀접하게 의도적으로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용서의 기적을 믿읍시다. 미움의 힘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압니다. 그 힘으로 더글로리의 문동호는 참았고 버텼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누구를 칭찬하고자 작정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 30분, 20분 하면 할 것이 없죠.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호박씨 까기 위해서 해보세요. 밤새 해도 막 새로운 에너지가 솟구치고 막 그렇죠. 아 부족해서 우리 전화로 또 하자. 딱 그거 못 쓰겠더라 하면서 미움에서 나오는 창의력, 상상력 충만합니다. 막 보복하려고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데도 에너지가 그렇게 들지만 미움하는데도요 놀라운 도파민이 분출이 돼가지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만들어낸 풍경은 참담합니다. 그보다 더 강한 용서의 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용서의 사랑은 우리를 무장해제시킵니다.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킵니다. 피해자의 용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의를 넘어선 정의입니다. 그 용서가 창조해낸 세상의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나라는 용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들만 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막 근사한 신앙의 성인이 돼서 돌아가시던가요? 정말 그래요. 이만하면 주님 나라 갈만하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냐고요? 아니죠. 저는 한 대략 해서 한 400회 이상의 제가 장례를 치렀는데요, 그런 확신 가지고 장례를 맞이하는 유족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어도 주님 앞에 갈까요? 이 고백이 진실할까요? 그걸 막 확인받고 싶어서 다들 불안해하셔요. 누가 갑니까? 어메, 이렇게 살았는데 나 못 쓰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만 의지하는 사람만, 그렇죠, 주님 나라에 갈 수가 있죠. 누가 떳떳하게 나 살 만큼 잘 살았다, 주님 나를 인정하실 만큼 잘 살았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 죽기 전에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요? 어머, 너도 왔냐? 이제 천국 가면 놀랄 겁니다. 너도 왔냐? 어떻게 너도 왔냐? 그렇게 다들 뭐 성인군자 돼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라 심란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 꼬라지를 아는 사람.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천국 들어가면 갑자기 개과천선하는 게 아니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가겠죠. 근데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 모여 있을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가면 천국에서 좋은 거 누리니까 참으라고,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천국 가면 그 상처받은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요, 가면 막 그 심정을 이해하는, 공감하고 통감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고생했지 하면서, 그런 곳이 전 천국일 것 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런 연민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지.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었어도 지옥 안 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수두룩하게 모이면 거기서도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겠어? 그런 생각이 뭐 천국에 가면 큰 맨션이 있고 작은 맨션이 있고 막 그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 썩을놈들 진짜. 그렇게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천박하게 만들 수가 있냐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경쟁 붙이는 거야, 교회 충성시키려고.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은총만이 내게 전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모여야죠, 그죠? 그래야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서로의 존재만으로 행복한 세상,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 용서는 용서를 받아본 자만 할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용서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용서는 상처가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피해자가 할 수 있다는 뜻도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또 상처를 감수하지 않고는 용서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어떤 상처요? 내가 용서했는데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받을 상처,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을 참아내야 되는 상처, 오래 참고 기다리고 복수하지 않으면서 받은 상처,
그 상처가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성 마르티노에게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찾아왔어요. 근데 성인은 안 속았어요. 성인이 사탄에게 물었거든요. 당신의 상처가 어디 있습니까? 상처가 없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상처가 없이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계속 내 상처 만지작거리면서 그것을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로 삼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용서한다고 그가 용서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의 용서는 그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됩니다.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용서는 그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그에게 나의 때에 보복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오래도록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그가 변화되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우리는 용서하여 우리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피로 잘 혈액순환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활기 넘치는 몸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로 우리 가정이 살아납시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살아나고 용서로 이 갈등 많은 이 사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남과 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용서가 이루어져서 평화가 찾아오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용서의 사랑 잘 헤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주님처럼 저희들도 용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보다 훨씬 오래 참으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아버지 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기적을 믿고 사랑의 혁명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용서하신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상의 찬미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시고 신실하게 베푸시는 것 기억하며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한테 절대로 십자가 없는 부요와 성공과 명예는 주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를 망각할 만큼의 편안함도 주지 마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은 주의 십자가 나도 본받아서 나의 사랑과 베품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듯이 누군가도 살아나는 일에 쓰임받다가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타인이 기뻐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으로 보람 느끼고 죽은 영혼 살아 돌아오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순환 주간에 더욱더 우리 몸을 쳐서 주 앞에 기도하고
또 전심을 다해서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미 주신 은혜에 더 몸서리치게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은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분들 계셔서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기 오른쪽에 김자옥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김자옥 성도님 어디 계세요? 예, 저기 두 분 잠깐 일어나시면 크게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오셨는지 좀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근데 오늘 실망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걸 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쪽에 한 번 더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가운데 방문하신 분들 잠깐 일어나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병수 장로님들, 고병수 장로님 앞에 잠깐만 일어서시면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소개. 그래요? 제가 100m 미남인가 아시죠? 저희 교회 깊이 들어오시면 이제 아픔을 겪으실 겁니다. 많이 참으셔야 돼요. 어떤 교회도 그렇고 저희도 진짜 제가 보람을 느끼는데 다 인내하고 참고 봐주셔야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니까 많이 관대하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순환주간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넘어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한 주간은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목회자들 대상으로 사도행전과 설교 강의했고요. 그래서 우리 한양교회 사경에 사흘간 다녀왔습니다. 좀 간증하고 싶은데 제가 희년의 메시지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교회 사정을 제가 거의 모르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사실은 잘 모르고 교회는 알고 있었지만 목사님 교제가 없는 분이라서 잘 몰랐는데 가서 본당에 딱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큰 플랜카드로 희년 그렇게 써 있어서 희년하고 이제 주빌리 딱 그 교회가 올해 50주년 되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제가 이제 희년의 메시지 준비했고 그 교회가 지난 10년 이상 새로 건축한 그 공간 때문에 한 20억 빚 때문에 일을 뭐 아무것도 못하고 그 빚만 갚는 일에 되게 힘겨워하셨는데 지난번에 큰 돈으로 이 건물을 매각하고 이거보다 훨씬 좋은 곳으로 더 싼 값에 그래서 한 30억 정도에 남는 돈이 생길 만큼 좋은 곳을 또 구입했어요. 그랬는데 빚이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다툼이 주님 앞에 겸손했던 교회가 이제 여유 자금이 있으니까 공동체가 내분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를 사경의 강사로 불렀는데 저는 이제 그 사정을 모르고 희년의 메시지라는 것은 사실은 해방이고 그죠? 나눔이고 베품이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감사했고요. 마지막에 참 좋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 날 여기 호남신학대학원 그 동문회에서 말씀을 하루 종일 전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목회와 관련된 혹은 설교와 관련된 아마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는데 곡성의 소망의 언덕 수도원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날 저녁에는 장성제일교회 지난주에 제가 그 독일 이야기 했죠. 그때 초대받았던 그 교회에서 저녁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좀 다른 때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갑자기 정해주신 두 스케줄이라 제가 거절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새벽에는 우리가 7인 7색 새벽 기도회도 하고 있어서 좀 조심스러웠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머니를 열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목소리가 좀 커지죠. 뭐냐면 교회 사도행전 두 번째 올해 5권 나올 건데 두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본소가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재본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재본소마다 이제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되겠다 생각했고요. 왜냐면 전집을 우선 돌리니까 전집 돌리면 며칠간 돌려서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자가 그날 우연히 이제 재본소를 찾아간 거예요. 그냥 너무 답답해서 찾아갔는데 2시간 딱 여유가 비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쑥 집어넣어가지고 나와서 제가 금요일 날 이거 받고 너무 좋았고 빨리 광주로 보내라고 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 색깔 예쁘죠? 책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난다고요? 아이 진짜 참 왜 그래 정말. 혹시 뭐 읽으려고 사고 막 그런 사람들 없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물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난다? 마시고 싶다, 그죠? 의자를 보면 무슨 생각? 앉고 싶다. 좋은 옷을 입으면 입고 싶다. 책을 보면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무슨 읽고 싶다. 눈도 침침한데 뭐 읽어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사서 누구 줄까, 그죠? 나중에 목침으로도 쓰고 굉장히 용도가 좋습니다, 그죠? 저기 그 이제 라면 끓여서 이제 올려놓은 받침도 쓰고 굉장히 효과가 좋은. 사세요, 그죠? 사서 한 권만 사서 우리 집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한 권 팔면 저기 때 막 1,000원 떨어지고 그래요. 저는 인쇄를 저 자신을 위해서 써본 적은 없어요. 다 밖으로 씁니다, 그거는. 근데 출판계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로 사실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 이 기획이요, 지금 이 기획이 잘 돼야 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설교가 너무 20분 30분짜리 대형교회 목사들 설교 중심으로 출판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거 저항하려고 이제 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66권을 기획해서 지난번에 쓰는 김도현 교수님이라든지 김혜곤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강해설교, 본문 강해설교를 하는 분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시리즈예요. 66권 다 나올 건데 첫 번째 시리즈로 제가 사도행전 5권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이 출발이 잘 돼야 다른 출판사들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한다는 마음으로 그냥 외상도 돼. 심지어 외상도 되고 돈 안 갖고 왔으니까 안 된다 그런 핑계 참 대지 마시고 그냥, 그죠? 그냥 막 집어서 가서 막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뭐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은 줄 아십니까? 다 성도 제압용으로 다 사놓은 거지. 전부 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고, 특히 이제 저자 사인을 나중에 받으시면 당근에서 조금 더 비싸게 팔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시고, 100년 후에는 그게 아마 여러분 집장만 할 만한 그 후비도 줄 거니까 그거 다 염두에 두고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하면 됩니다. 예. 어쨌든 예, 사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저작 가격으로 제가 드리잖아요. 18,000원짜리를 13,000원에 정말 이게 정말 많이 거저준다, 거저 정말.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더 기쁜 소식은 우리 김성백 장로님 프로, 예, 우리 사진 작가이신 김성백 장로님의 사진 개인전이 4월 2일부터 30일까지 화순 도곡에서 있습니다. 2일날 이제 오프닝 행사가 있는데요. 11시 30분까지 색동 두부식당으로 오시면 같이 식사하시고 오프닝 행사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자리입니까? 그리고 그 작품들 나중에 저희 그 식당 카페 있죠. 카페 한번 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본마실 한번 다녀오셔서 격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정기열 집사님 4월 5일날 전대병원에 입원하셔서 6일날 녹내장 수술하십니다. 우리 수연이 위해서 여러분 중단 없이 기도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가 매년 하는 7인 7색 특별 새벽 기도회 올해도 합니다. 저희 광주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전통이 되었는데요. 전국에 이런 지금 흐름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시작해서 저희도 본받아서 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해 주시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어요. 좋은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관된 주제 가지고 7분이 오시는데, 이번에는 신한교회 정준 목사님이 그 기간 동안에 사모님이 암 수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부득이하게 못 오시고 제가 새벽 기도 한 번 더 인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귀한 목사님들 오시고, 이번에는 그 설교집들을 이렇게 작은 소책자로 묶어서 그 설교집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려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에는 보통 교회 연합회에서 시청 앞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부활의 참 의미를 좀 되새기면 좋겠다 해서 우리 아카데미 소속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이번에 열린 베들교회에서 주일날 연합 부활절 예배를 저녁에 드립니다. 같이 찬양도 힘껏 하고요. 교단을 넘어서서 교회들이 좀
교제하는 그런 자리도 마련하려고 생각해서 하니까 7시 반까지 주일날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순환주일 끝나고 보통 우리가 그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헌금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주변 우리가 좀 돕자. 우리 금식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금식 보통 한 끼 하면 여러분 한 끼당 보통 얼마 잡아요? 보통 한 3만 원, 4만 원씩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몇 끼 금식 하시면 그런 돈 교회 헌금하시면 우리가 그 10개 교회가 함께 모아서 좋은데 한꺼번에 좀 우리 이름으로 이렇게 아카데미 이름으로 돕자 하는 취지 있으니까 자녀들도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여러분 저도 한 10,000원 이상 정도는 헌금해 주시면 우리 교회들이 모아서 그렇게 좀 좋은 일을 쓰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헌금 모아주신 것 중에서 200만 원 지금 한 곳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보냈습니다. 잘 보내서 전달되었다는 소식 여러분 전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성금요일 예배 드립니다. 저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금요일 만찬한 다음에 셀피 찍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 지금 셀카 지금 제자들하고 저렇게 찍었어요. 그죠? 우리들도 성금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저는 셀카 저렇게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설교보다는 찬양과 기도와 이제 성경 봉독 그리고 성만찬 이렇게 해서 한 1시간여 정도 또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녁 7시 반부터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드디어 이제 오늘부터 오후에 2시부터 새가족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한 30명 이상의 새가족들이 신청하셨는데요. 감사해요.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새가족부가 이번에 그 11주 동안 식사를 해주시기로 점심 식사를 해주시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점심을 시작했구나. 막 진짜 모른 척하면서 가서 앉아서 먹고 그러셔도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죠? 오후에 성경 공부까지 꼭 참여하십니다. 무려 4시까지 하니까 먹으려면 먹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식사도 준비하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드디어 우리 어르신들의 봄 나들이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4월 13일 어디로? 순천만으로 어르신들 우리 청와대 갔다 왔는데 순천만은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가까운데 후반기에는 먼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왜 4월 13일입니까? 제가 그날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날로 어르신들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날로 정하느라고 4월 13일 그래서 가서 이제 꽃구경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하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좀 인사하시고 예 우리 축복의 찬양 같이 나눌까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저하고 차 한잔해요.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축복해 오늘 이 시간 축복해 하나님 사랑 축복해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해서 박수하겠습니다. 4월의 파송의 고백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삶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제자의 길과 증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생명의 길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가 되어 삼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확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